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네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네가 늙어서는 남들이 네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네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서정과 복음서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처음부터 시작하는 긴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디베랴 바다는 갈릴리 바다를 로마식으로 부르는 이름입니다.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바친다는 의미에서 디베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로 돌아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 만난 후의 일입니다. 베드로와 다른 6 제자들이 함께 있었는데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에게 자기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합니다. 고향에 돌아오니까 옛날 고기 잡던 생각이 났던 것일까요?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다고 느껴지기도 해요. 죽으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이나 만났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이렇게 한가하다고 할까요? 부활의 충격과 감격, 이건 전혀 느낄 수가 없는 이런 모습이란 말이죠. 제자들은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기들이 뭘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천사를 통해서 갈릴리로 가라고 하셔서 오기는 했는데 어쩌면 공중에 붕 뜬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멍해가지고 야, 지금 내가 뭐 하는 거지? 뭘 해야 되지? 이런 상태 말이죠. 근데 그럴 만도 해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을 봤단 말이에요. 게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는 언제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자기들끼리 지금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수도 없고 뭐라도 해야 마음을 추스를 것 같은데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거예요.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제자들이 지금 갈릴리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갈릴리는 이 사람들의 고향이기도 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훨씬 전부터 거기서 살아왔던 그런 고장인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따라간다고 다 집 나와가지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요한복음에서는 3년, 다른 복음서에서는 1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겁니다. 고향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예수님 따라간다 그러더니 어떻게 된 거냐? 왜 이렇게 빈손으로 돌아왔냐? 이런 말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그런 눈총으로 쳐다보지 않았겠어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어 라고 해봐야 동네 사람들이 그 말을 믿기나 했겠습니까?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는 이런 상태의 제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럴 때는 그래도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가장 익숙한 일, 뭐 금방이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베드로는 고기를 잡기로 합니다. 다른 제자들도 그냥 이렇게 모여서 그랬는지 베드로와 함께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제자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떠오르는 모습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는 게네사렛 호수라고 말하는데 게네사렛도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때도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고 그러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합니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도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라고 하십니다. 이번에도 그때처럼 너무 많은 고기가 그물에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지경이 됩니다. 베드로는 아직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시다라고 하니까 베드로는 벗었던 겉옷을 다시 입고 바다로 뛰어듭니다. 지난번에는 자기에게서 떠나달라고 했지만 이번에는 자기가 먼저 바다로 뛰어들어서 예수님에게로 달려갑니다. 베드로가 굳이 벗었던 겉옷을 챙겨 입은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 앞에서 예의를 갖추려는 것일까요?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도 또 지금 겉옷을 차려입 입는 것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까지 함께 지나왔던 그때 모습과는 뭔가 좀 달랐기 때문일 거예요. 거룩하신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뭐 겉모습은 비슷하지만 어딘가 낯설기도 하고 좀 범접하기 어려운 그런 느낌도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을 거쳐서 부활하신 분이 이전과 조금도 달라진 게 없다면 그것도 이상한 일 아니겠어요? 이 대목을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맨 처음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몸을 가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감추려고 옷을 챙겨서 입었지만 아담과 하와처럼 숨지 않고 예수님께로 달려갔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두 번 다시 예수님 얼굴 볼 자신이나 면목이 없었겠지요. 그러나 베드로는 한때 도망가기도 하고 주님을 부인하는 죄까지 저질렀지만 다시 돌아와서 끝까지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특히 그 매개가 되는 게 우리의 죄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부추겨서 죄를 짓게 만들어요.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으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너 죄 지었지? 너 잘못했지? 하나님이 너 미워하실 거야. 하나님이 너 절대로 용서하시지 않아. 그러니까 괜히 하나님 앞에서 얼쩡거리지 말고 나한테로 와. 내 말 들어. 내가 시키는 대로 살아. 계속 우리를 죄의 길로, 죄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 매개가 되는 게 우리의 죄입니다. 죄 지은 사람이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눈을 피해 숨고 도망가게 만들어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떨어져 나가게 만들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베드로도 부끄러워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불안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를 용납하실 거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도망가지 않고 바다로 뛰어들어서 예수님에게로 달려갑니다.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고기가 그물 가득 잡혔습니다. 이때 잡힌 고기가 153마리라고 성경은 숫자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고기가 잡혔는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말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많이 잡혔다는 말이죠. 어쩌면 이건 예수님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자고 하시는 게 아닐까요?
그동안 제자들은 엉망진창에 돼 있었어요. 가룟 유다는 배신하고 베드로는 부인하고 다른 제자들은 도망갔습니다.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이 정도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이라면 제자들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처음 만났던 그곳으로 다시 오게 하시고 거기서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처음처럼 고기를 잡게 하시고 처음처럼 그들을 다시 부르십니다. 제자들이 땅 위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이 피워져 있고 그 위에 생선이 구워지고 있었고 빵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생선은 제자들이 잡은 생선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이 고기 잡기 전에 예수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런 생선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오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도 몇 마리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 생선도 예수님이 잡게 해주신 생선이었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빵을 집어서 주시고 생선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전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던 곳도 디베랴 바다였어요. 동일한 장소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같은 호수의 어느 부분이었어요. 그때도 예수님은 사람들을 먹이셨고 지금도 제자들을 먹이십니다. 그때도 지금도 사람들이 다 먹기에는 부족한 음식이었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모두를 배불리 먹게 하십니다. 아침을 먹은 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말 성경에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게 꼭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라 사람과 사물을 다 나타내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보다라고 하기보다는 이 모든 것들보다라고 하는 게 더 적절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외한 다른 모든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나 말고 다른 거 다 미워하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겠죠. 예수님은 다른 것, 다른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랑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능가해서 다른 사랑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약해지거나 사라지지 말아야 한다고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한번 생각을 해봐요. 부부가 대화를 합니다. 여보, 나 사랑해?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당신이 잘 알잖아. 이렇게 대답하면 뭐라고 응답이 올까요? 여보, 나 사랑해? 라고 질문했는데 왜 사랑한다고 말을 못해? 왜 사랑한다고 직접 얘기하지 않고 빙빙 돌려서 말을 피해? 나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런 반응이 오지 않겠어요? 여보, 나 사랑해? 그러면 사랑해. 그러면 괜찮은데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알면서 왜 자꾸 물어봐? 이러면 내가 물어보는 게 귀찮아? 이런 반응이 오지 않겠냔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지 않은 것일까요? 자신이 없었을까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바치겠다고 했던 말이 생각났을까요? 그래 놓고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했던 것이 베드로를 주저하게 했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 대답을 들으시고서 내 어린 양떼를 먹이라 하고 하십니다. 그리고 똑같은 대화가 3번 반복됩니다. 3번째 예수님이 똑같은 말로 물으시니까 베드로는 불안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아직도 나를 못 하시는 것인가? 내 말을 듣지 않기로 하신 것인가? 근데 믿지 못하셨다면, 베드로의 말을 듣지 않을 생각이었다면 예수님이 3번이나 같은 말로 묻지도 않으셨겠죠. 어쩌면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의 짐을 벗겨주시려는 게 아닐까 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으니까 베드로가 3번 다시 사랑한다고 말하게 하셔서 지난 날을 지워버리시려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믿지 못해서 그러신 것이라기보다 베드로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떼를 먹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후 교회의 지도자로 베드로를 임명하시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사명을 양떼를 먹이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방금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먹이셨어요. 그 장면은 디베랴 바닷가에서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던 장면과 중첩이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렇게 양떼를 먹이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제는 너희가 나의 양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가진 게 없어서 줄 것도 없다고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방금 전에 제자들을 먹이실 때도 5,000명을 먹이셨을 때도 먹을 게 넘쳤던 게 아니었어요.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물고기 몇 마리와 빵 몇 조각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모두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주님이 마련해 주시니까요.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니까 물고기를 153마리 잡았습니다. 아무 때나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평생 물고기 잡으며 살았지만 이렇게 많이 잡았던 경험이 몇 번이나 됐겠어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계산으로 따지고 재서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이러기 전에 먼저 이게 예수님의 뜻인지를 물어야 돼요.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는 것이고 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회피하는 경우가 있어요. 능력이 없다, 사람이 부족하다, 재정이 모자란다고 하면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이와는 반대로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지도 않았는데 믿음으로 하면 된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밀어붙이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실패하고 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런 경우 참 많이 봐요. 믿음으로 하는 것은 내가 믿으니까 될 거야 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내 계산이나 내 능력에 맞춰서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되니까 하고 안 되니까 안 하고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그 말씀을 믿고 하는 것, 이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예수님이 시키신 일도 아닌 자기 생각을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를 믿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구분하기가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 일이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게 이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떼를 먹이라고 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에요. 주님의 백성을 먹이는 일, 주님의 백성을 섬기고 돌보는 일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베드로에게 맡기셨다는 것은 베드로 개인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라 교회에게 맡기셨다는 말이에요.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는 길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고 하신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베드로 개인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 신앙 고백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에게 맡기신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지금 주님의 양떼를 먹이라는 명령도 베드로 개인한테 하신 것이 아니고 교회에게 위임하신 예수님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그리고 교회의 지체인 우리는 서로 돌보고 섬기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고 이 땅에 함께 살아가는 주님의 양떼를 섬기고 돌보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가진 게 없고 내가 능력이 부족하다는 핑계 댈 수 없어요. 주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면 주님께서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떼를 먹이라고 하십니다. 양들이 먹을 것은 어떻게든 주님이 마련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님이 맡기신 일을 하라고 하실 뿐이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일이 주님이 하라고 하신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양떼를 섬기고 먹이는 일인지, 내 욕심을 채우는 일인지, 내 영광을 위한 일인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3번에 걸쳐서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왜 나를 모른다고 했느냐? 왜 나를 버리고 도망갔느냐고 묻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다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우리는 한 번 실수하면 2번 다시 안 보는 게 지혜로운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세상을 살려면 무질기도 해야 된다고 하죠. 그래야 당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처럼 모질지를 않으세요. 우리의 모든 잘못보다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부르십니다. 이제부터 잘하겠다고 다짐하라고도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모든 잘못, 모든 실수, 모든 죄보다 더 크고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서약서를 쓰라고 하지도 않고 맹세를 하라고 하지도 않으셨어요. 다만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다른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듣고 싶어 하시는 건 우리의 한마디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는 그 한마디 듣고 싶어서 예수님은 우리 위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한마디 들으시려고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자꾸 도망가고 자꾸 숨으려고 하는 우리를, 예수님 앞에 설 면목이 없어서 고개도 들지 못하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면 됐다. 이제부터는 네가 나 대신 내 양떼를 먹여다오. 화려한 미사여구나 단호한 선언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건 거짓을 감출 때나 필요한 과장된 언어들이지 진심을 담기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말은 그냥 솔직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어쩌면 또 도망갈지도 몰라요.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겁이 많고 부족하고 어리석은지. 또 유혹이 닥치면, 또 위기가 다가오면 어떻게 될지 나도 장담 못하겠어요. 하지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했을까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말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아. 근데 너는 나를 사랑하니? 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건 사랑하지 않건 그거 상관하지 말고 너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물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베드로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네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라고 요한복음은 설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젊어서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지만 늙어서는 네가 해야 할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에요. 젊어서는 내 의지, 내 고집, 내 주장
내 계획대로 살지만 나이를 먹으면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뜻대로 살게 된다는 말이죠. 아직 내가 펄펄 살아서 고집을 꺾지 않고 자존심 앞세우고 나를 자랑하고 싶을 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지만 주님 앞에 굴복하고 난 후에는 주님 뜻대로 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나이가 들면 지혜로워진다고 말합니다. 단순히 생물학적 나이가 아니라 믿음의 성숙을 말하는 겁니다. 수원교회가 창립된 지 90년이 됐습니다. 90년을 한결같이 변함없이 지켜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크신 은혜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부족함을 채워주셨는데 우리도 서로를 그렇게 사랑으로 대하고 서로가 서로를 채워주고 있을까요?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면 우리는 선뜻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다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주님이 그래 됐다. 그 사랑으로 내 양떼를 먹이라고 하시는 음성을 우리도 들을 수 있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사는 것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인 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주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언제나 언제까지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